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백향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로 부흥케 하소서. 예,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교회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지어 이방 나라의 포로 되기까지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구약교회로 부흥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고 있고 천국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먼저 10절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구약교회 구약 백성들을 치셨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하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구약 교회가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였으나 다시 회복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잘난 것 아니에요. 예, 그들이 경건이나 믿음이 뛰어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였는데 돌아온 숫자는 바벨론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보다 어, 적었을 겁니다. 예, 한 5만 명 정도 왔다 그러니까. 구약 에스더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돌아오든 남아있던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구약 백성들의 경건이나 믿음, 그들의 의로움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래요.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 복음의 신비가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일괄적으로 심판하시고 지옥 형벌 선고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성을 입게 하셔서 믿는 신자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속죄함을 이루어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것이고 이방인들의 왕들이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신약 시대에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왕들도 믿음으로 봉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서양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기독교인 대통령들이 이미 다수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11절 보시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고 열린다는 것은 낮에도 밤에도 복음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온다고 했는데 믿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재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왕들도 자신들의 지위를 교회보다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낮추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물론 신약 시대라도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는 복음의 대적자들로 자처하는 백성과 나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멸되고 진멸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를 하면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이
그 복음이 생명의 냄새가 나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었다면 그 복음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가 됐지만 거절하고 거부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정죄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과 형벌과 정죄의 선고를 받을 겁니다. 그때 혹시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자님,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었다면 나는 믿었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복음을 크고 작게 직간접적으로 전해준 사건들을 동영상 틀어주듯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어릴 적에 친구가 한 집에 살던 가족이 아내가 자녀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거절했던 장면들을 영상 증거로 이렇게 제출될 거예요. 혹은 교회의 전도안지를 받아들고는 기분 나빠서 휴지통에 버렸던 사건들도 다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도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증거를 보면서도 그 사람의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계신가 보다라고 희미한 소리가 들렸을 때 즉시 아니야 이 세상에 신이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라고 이 양심의 소리를 꺼버렸던 그런 생각들도 증거로 제출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증거들을 다 듣기도 전에, 다 보기도 전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지옥으로 뛰어들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교회는 성도들이 은사로 섬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은사로 섬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13절, 14절에서 교훈하죠. 먼저 13절 보시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레바논의 국기에는 백향목이 세계적 있을 정도로 나라들이 그 나무들이 울창하기로 그 숲이 울창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전보다 나무 숲 면적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13절에서 레바논에서 나오는 나무들, 이 종류가 나오죠.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나무들이 구약교회에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만들 때 성전에 사용된 나무들은 모두 레바논 산에서 벌목을 해서 바닷길로 운반해 온 것들이거든요. 마치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 레바논의 영광 같은 나무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운 은사와 재능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 쓰임새가 있고 사용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거나 나중에 연습하고 발전시켜서 장착한 은사들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14절을 보시면 과거 구약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손들이 또는 구약 교회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몸을 굽혀 나올 것이고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고 관련 없던 이방인들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죠. 그때에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하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가까워진 거죠. 전에 구원과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힘이 없어서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게 몸을 굽히고 발 아래에 엎드러져 있는다면
그것은 수치고 모욕이고 갑질을 당한 것이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영적으로 교만했던 믿음이 없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몸을 굽히고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신약의 사도들이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꺼이 낮추어 말하면서도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물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한 돌멩이로 성전의 일부로 건축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 상속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다면 무한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